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왕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지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김덕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혜 품어 주시었다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심령이 변화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노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담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대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전혀 하세.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이 강화가 되어서 오늘은 찬양대가 찬양은 서지 못하고 우리 전공하신 솔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날씨는 장마 기간에 속해 있지만 이런 장마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서울 지역에 큰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에는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장마정선이 또 남부지방까지 올라오게 돼가지고 부산 지역에는 하루 200mm 이상이 내려서 큰 피해를 당했다라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가덕도에 있는 대안교회에서 사진까지 보내주시면서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6월 하순부터 장마를 시작으로 해서 9, 10월까지 태풍의 피해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옥상의 배수구 또 지하의 하수구들을 청소들을 합니다. 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이런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준비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큰 비가 내렸을 때 우리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1984년도 수해를 당할 때 밤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물에 잠겨가지고 교회 지하에 있는 교실들 물건 하나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 정부에서 물이 잠긴다 경고해 준 게 없어가지고 주무시다가 이불이 축축해가지고 깨보니까 물이 안방까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귀중품 꺼낼 시간도 없이 그냥 탁 빠져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소중한 물건들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또 그때는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같은 이런 대학부 학생들 보니까 교과서 책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여러분 책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던 책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하는 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는 있지만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또 이 미래는 필연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래가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열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는 우리가 준비를 잘하던 준비를 하지 아니하던 미래는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준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잘 준비하여서 그의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잘 준비하는 자가 생명을 주원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런 노아를 잘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축복자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모임이 생명을 얻는 이러한 모임들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내 조직이 쪼그라지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아픔을 겪게 되고 직장이 분열이 되게 되고 이렇게 쪼그라지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내가 속한 곳들마다 사랑이 넘치는 조직으로, 은혜가 넘치는 조직으로, 생명이 넘치는 조직으로 바꾸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생명을 구원해주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 이 노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노아처럼 축복의 행복자가 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아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가가 되려면은 방주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주를 잘 준비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때 믿음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이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정의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미래의 세계가 현재로 일어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오감이라고 하는 인간이 인지하는 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오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를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느끼는 것, 손으로 느낌을 얻는 촉각. 우리 사람은 이러한 오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사물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무슨 감이 하나 더 있습니까? 육감. 육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육감이 어떠한 감각입니까? 우리가 흔히 과학적으로 말하는 오감은 아닙니다.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은 육감이라는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건 아닌데 뭔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육감의 존재도 인정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그 육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를 넘어서는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감각, 내 직관적인 감각을 넘어서
이 믿음이라는 감각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을 그대로 현실로 보는 이 느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온 지구가 홍수로 뒤덮이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현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확신하고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인간들을 멸망시키셨는데 그 인간들 하나님이 죽음으로 멸망시킨 이유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좀 사람이 옳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족족이 다 악한 생각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이렇게 주일날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찬송 좀 그만해라. 교제 좀 그만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으며 비난을 받으며 놀림을 받으며 방주를 준비했겠습니까?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너는 무슨 홍수가 난다고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드냐? 더군다나 배를 만들려면 돈 버는 배를 만들어야지 방주, 물 위에 떠있기만 하는 이런 배 무슨 의미로 만드느냐? 돈 버는 데는 하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배 너는 어리석게 만든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여서 나도 구원받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또 워낙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안 되고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가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서 노아가 받은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경고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경고가 나에게 주어질 때 그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고가 주어져도 그 경고를 나의 경고로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IMF라는 것은 국제은행에다가 우리나라 국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구제, 금융,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제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부도가 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통장에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차관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는데 그 빌려준 외국 자본들을 다 빼가게 되니까 우리나라 금고에는 달러가 없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돈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IMF 사건이 맞이할 때 그 전에 우리나라에 경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당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많이 상실한 것입니다. 기술 개발들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 버니까 미래를 대하여서 투자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또 정부 자체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역시 과소비 속에 빠져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97년 1월 달이 되면서 우리나라 30대 기업에 속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산미그룹, 진로, 대농, 한신, 기아, 혜태 이런 유수한 대기업들이 다 부도가 납니다. 특별히 기아자동차, 기아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우리나라 부채가 10조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한 기업이 망하게 되니까 그 기업의 빚이 10조가 넘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외국에서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경제 체제가 정치하고 맞물려 가지고 기업인들이 정치인들 비자금으로 돈을 다 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외국에서 계속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정치인들은 자기
주머니에 물질 들어오는 걸 바라가지고 그런 경고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선동에만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6년도 OECD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눈에 보여주는 거기에 취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입한 멕시코가 있었습니다. 멕시코 먼저 가입했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가입한 멕시코 OECD 회원국 되자마자 어려움 겪었다. 너네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질적으로 다른 경제 체력을 가지고 있다. 든든한 경제 체력 가지고 있다. 그 경고 무시했다가 온 국민이 고통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듣지 않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례를 들게 되면 남유다 왕의 아마샤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요아스 왕의 아들이고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아마사라라는 사람을 역대하 25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 왕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마샤 왕을 정직하게 행하기는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섬기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 떠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번 믿고 하나님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왔다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마샤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아마샤 왕의 이 특징이 뭐냐? 경고를 할 때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마샤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면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섬겨야 되는데 에돔을 이기니까 내 능력으로 이긴 줄 착각을 해가지고 에돔 정복하고 그 나라의 귀금속 빼앗아서 내 재물 시키다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얼마나 금은 보화로 치장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습니다. 경고합니다. 역대하 25장 16절을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마샤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해라. 나한테 맞고 싶으냐? 그때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나의 경고 듣지 아니하는 걸 보니 벌써 하나님께서 당신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네요. 경고를 듣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건데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멸하기로, 멸망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무조건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 보내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경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 옐로 카드 보내주지 않습니까? 퇴장을 시키는 레드 카드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먼저 노란 카드 보여주고 나서 잘못했을 때 빨간 카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경고하시면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노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듣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는 사람이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경고를 하실 때 여러분, 그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아하, 하나님의 경고구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아하, 하나님의 경고하심이구나. 여러분,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는 사람, 노아처럼 방주를 잘 준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노아를 기억하여서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요즘은 부모님들이 친구와 같은 부모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엄하신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부모님을 원합니다. 엄하게 하면은 아예 대화도 안 해서 친구같이 접근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손자들 너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권위를 상징하는 수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르신들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애매합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수염인데 그 수염을 손자들은 그냥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친구와 같은 하나님, 아빠와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친밀하면서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니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족하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많은 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히브리 산파들 복 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경외하여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왕도 무섭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 지키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데
히브리 산파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내 아이들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서.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애굽왕이 그 산파의 집안을 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집안 흥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흥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나오게 됩니다. 아합,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자기에게 반대하는 엘리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나라에 가뭄을 이야기해 놓고 떠나버리니까 그 엘리야 찾으려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 보낸 신하 중에서 오바다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바다랴라고 하는 신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 믿는 사람들 죽일 때 그 오바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바댜에게 아합 왕이 명을 내립니다. 엘리야 찾아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 오바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그 명령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하늘에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기억하셔서 방주를 잘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조짐으로 인해 교회의 모든 소모임이 금지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또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보며 우리들도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 경고를 받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의의 후사들이 다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은 주님 품일세.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큰 기쁨이 있었으니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히스기야 왕 시대를 본받아 나눔이 있고 하나가 되며 축복이 있는 큰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옵시고 계획한 것마다 잘 되는 형통함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님들이시오니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든 소모임들이 금지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멸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시다. 이러한 믿음과 경외함 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잘 준비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난 화요일 4단 흙막이 가시덜 해체 작업과 9일 목요일 지하 3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지하 3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철근 배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일 화요일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철근 배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하여서 공장에서 다 짜가지고 온 거를 설치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지하 3층 바닥 한 것처럼 지하 2층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지하 4층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월 21일 날 지하 3층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지하 공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보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가 8월 말이나 9월 초순까지 지하 모든 작업을 마치려고 하고 12월까지 이제 지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소장님 얘기로는 10월 말이나 11월 돼야지 지상에서 건물 진 게 여기서 보일 거다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된다는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에 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취소 안내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여러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또 청년부 연합 수련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취소 또는 주일 예배로 대체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이 보여서 방역 당국에서 교회 모든 소모임들을 금지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또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해가지고 계획했던 것들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여름 행사들 하지 못하는 건 양해해 주시고 비록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역회 모임도 7월과 8월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그 외에 기타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소모임들 찬양대 연습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소모임 좋게 생각하셔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예배도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생각하시고 방역 지침에 다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 QR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도 QR코드 사용하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QR코드 사용하는데 이 QR코드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교족부상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 내 정보가 또 어디로 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할 때 주신 내 전화번호 주소의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QR코드로 여러분들 확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QR코드로 출석해 주시는데 따로 여러분들 QR코드는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가셔서 웹에 교인관리 프로그램 여러분 여시면 전에는 바코드로 뜨던 것이 일률적으로 QR코드로 다 변경됐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시면 우리 교회는 그냥 QR코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역에 더욱더 신경 써 주셔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